뭐 통신사에 서비스를 문의할 게 있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하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통화 연결음이 좀 독특한 거예요. 보통은 이 어떤 서비스 센터에 연락해서 통화 연결음을 기다리다 보면 멋진 남자 배우의 목소리가 나오든지 아니면 멋진 여자 배우의 목소리로 그 회사를 광고하고 이제 홍보하는 그런 멘트가 흘러나오는데 제가 서비스 센터에 전화해서 기다렸던 연결음에는 어떤 말이 흘러나오냐면 참 투박한 남자의 목소리인데 그 멘트가 이렇습니다. 고객님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우리 딸이 곧 상담해 드릴 겁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웃기시죠? 저도 순간 당황했어요. 갑자기 이런 얘기가 왜 나오지?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통신사 사이트를 이렇게 찾아서 보니까 작년부터 이 통화 연결음을 이제 그렇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작년에는 어떻게 했냐면 아이의 목소리를 이용해서 아이의 목소리로 녹음을 했는데 뭐라고 녹음했냐면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우리 엄마가 상담해 드릴 거예요. 왜 통화 연결음을 이렇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요즘 한국 사회에서 이제 문제가 되어지는 것 중에 사회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갑질이라는 거죠. 갑질. 참 안 좋은 표현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갑을이라는 그 개념은 어떤 그 능력의 문제나 어떤 힘의 문제의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에 있어서 누군가의 호칭을 대신 칭하는, 그래서 종종 갑을병정이라고 해서 누구를 갑이라 하고 누구를 을이라 하여 갑과 을은 뭐 그런 형태로 하면서 수평적인 관계 안에서 호칭을 대신하는 이제 개념이었죠. 또한 그 어떤 게 순서를 나타내는 어떤 개념이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갑이라는 어떤 그 개념이 사용되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갑질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부각되어지면서 아주 안 좋은 모습으로 이제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뉴스에 늘 보도되는 것처럼 어떤 대그룹의 기업의 어떤 그 가정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정말 크고 작은 상황 안에서 갑질이란 말이 되어질 때 참 불쾌하고 불편한, 우리나라가 이거밖에 안 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 아마도 서로에 대한 배려나 이해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엇보다 공감하는 능력이 부족한 거죠. 상대방의 생각이나 상대방의 마음이나 그들의 형편이나 서로의 입장을 바꿔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 될 일인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늘 언제나 내 중심적으로, 내 감정으로, 늘 언제나 내가 모든 것에 중심이 되어야 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그것을 먼저 상대가 느껴주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자기 중심적인 어떤 그런 생각이 어떤 잘못된 사회적인 문제로 드러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앞선 지난 주일날 함께 나누었던 16장 이 전반부에 나오는 그 모습 속에도 어떤 면에서는 그런 모습이 비춰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저 사례의 입장에서 그 성경을 바라보게 되고 사례의 입장에서 하갈을 학대하는 이야기가 전개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그럼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으로 선택하셨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아브라함의 중심이어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다른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 중심적인 우리 신앙의 자세를 넘어서 다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살펴야 할 이유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그가 누구죠? 하갈이죠. 하갈이 주인을 피해서 도망쳐 나온 겁니다. 도망쳐 나온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그를 만났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만났다. 본문의 흐름을 보게 되면 우연찮게
여호와의 사자가 그 하갈을 만난 것처럼 표현되어져 있지만, 여기서 만났다라는 히브리어가 갖는 단어의 의미는 어떤 것이 앞서냐면 찾다라는 의미가 더 앞서요. 이 말은 뭐냐면 우연히 만난 개념이 아니고요,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간 거예요. 그를 찾아서 발견해서 그를 만난 거죠. 만나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물어요. 8절인데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 말은 아마 여호와의 사자가 몰라서 묻는 말이 아닐 거예요. 아마 이런 의미일 겁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 길이지? 라고 하면서 너 많이 힘들지? 라는 그거예요. 그 상황을 아는 거죠. 그 형편을 아는 거죠. 그 하갈의 마음의 상황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례의 대답이 뭐냐면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합니다. 도망 중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요,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는 못 삽니다. 라는 거예요. 좀 심하게 말하면 더러워서 못 해 먹겠습니다. 치사해서 못 하겠습니다. 라는 어떤 그 마음 속에 있는 어떤 그 종으로서 받았던, 앞선 본문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학대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당했던 그 학대, 말 그대로 요즘 표현으로 빌리자면 갑질이 싫은 거예요. 내가 괴로워서 내가 못하겠습니다. 내가 싫습니다.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갈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대답이 좀 필요할까요? 그래, 맞아. 내가 봐도 사례가 나빠. 그 여자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라고 하면서 그래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뭐라고 나오고 있냐면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주인 사례의 그 학대를 피해서 도망가서 어떤 샘 곁에 있는 하갈을 찾으셔서 그에게 말씀하는 것이 너 참 힘들지. 너 힘들 거야. 너 어려운 거 알아. 그래, 너 힘들지. 그러면 너 이제 더 이상 돌아가지 마.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라고 하면은 얼마나 우리의 기대에 맞고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 힘든 거 안다. 너 어려운 거 안다. 근데 너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야 돼. 너 가서 거기에 복종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앞선 본문에서처럼 모든 성경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 이후에 모든 것이 아브라함 중심이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냥 무대의 센터에 있는 거예요. 그냥 주인공이에요. 그러다 보니 오늘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도 주인공이 아브라함이니까, 주인공이 사례니까 너는 가서 거기에 복종해야 돼. 거기에 따라야 돼. 라는 말로 해석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단지 넌 가서 너 그렇게 나오면 안 돼. 너 그거 너 잘못한 거야. 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를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다시 아브라함에게 이끄십니다. 사례에게 가라고 말씀을 하죠. 그 상황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갈이 다시금 돌아가서 사레와 아브라함과 함께 있어야 할 시간이 얼마였냐면 13년이라는 시간이 더 했었어요. 아마 하갈의 입장에서 너무나 괴로웠을 겁니다. 야,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생각하나 보다. 하나님은 사레만 생각하나 보다. 내 형편과 내 상황과 내 처지는 도무지 살피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10절부터 또 12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하갈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10절에 보면 내가 내 씨를 번성하게 할 것이다. 내 씨를 번성하게 할 것이다.
너를 통해서 낳은 그 아이를 통해서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고통을 알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를 이제 예언하면서 그가 들나귀 같이 되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들나귀라는 말은 어떤 것이냐면요, 야생 당나귀를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야생 당나귀의 특징이 뭐냐면 힘이 세고 두려움이 없고 떼를 지어 다니기 때문에 그 가축으로 활용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가축으로 쓰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가축이 될 수 없는 그 짐승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들나귀 같이 되리라라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갈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하갈이 지금 신분이 뭐예요? 신분이 뭐예요? 종이죠. 노예예요. 그건 뭐냐면 갇혀 있는 거예요.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늘 주인의 뜻대로 해야 되고 주인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하는 어떤 그 상황 속에 내 아들은 들나귀 같이 될 것이다 라는 그 표현 속에는 뭐냐면 내 아들은 더 이상 종으로 살지 않을 거야 라는 거예요. 물론 이어지는 말씀에 보게 되면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라는 그 말이 어떤 교회사적인 어떤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과 아랍이라는 어떤 이스마엘이 아랍의 조상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갈등의 구도로 해석되어 줄 수 있지만 하갈의 입장에서는 어떤 거냐면 적어도 자신의 아들만큼은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살게 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내가 이 아이를 낳아도 그저 나는 종의 신분일 수밖에 없고 이 아들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내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내가 이 학대를 받으면서 살아야 될 필요가 뭐 있나, 내가 이 아이를 낳아서 내가 길러서 내가 나와 함께 그냥 살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하갈에게, 그래서 도망쳤던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향한 나의 뜻이 있다라고, 그의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하갈에게 사라에게 돌아가라라는 그 말을 이렇게 들을 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갈이 틀렸고 사레가 옳다라는 해석을 하곤 해요. 여전히 아브라함 중심이어야 하고 사레 중심이어야지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요, 사레가 옳고 하갈이 틀렸다의 의미가 아니에요. 너에게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향한, 하갈을 향한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사레와 하갈이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누가 더 옳으냐라는 관점과 해석을 가지고 싶어 해요. 하나님, 사레가 잘못되고 하갈이 맞는 거죠? 아니, 하나님, 하갈이 잘못되고 사레가 맞는 거죠? 라고 해석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사레는 사레에게 길이 있고 하갈은 하갈에게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갈을 향해서 그 뜻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너의 길은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곳에 가는 거야, 사레에게 복종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갈에게 내 씨를 통해서 번성하게 할 것이고 내 아들은 자유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은 그를 위로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1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갈이 고백하기를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내가 배웠다라고 되어 있어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어떤 말이냐면요, 나를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도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관심이 있고 사레에게만, 우리 주인에게만 관심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갈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갈의 상황이 해결이 됐어요? 사레에게 학대를 받고 그 두려움 때문에 도망쳐 나온 그 상황이 해결됐습니까? 해결되지 않았어요. 해결되지 않았어.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갈이 위로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처지를 살피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고백하며 14절에 부엘라 헤로이라는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다. 자신이 이 우물 샘 곁에 이렇게 기대고 있었는데 이곳이 어떤 우물이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시는 이의 우물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를 살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돌아갈 힘을 얻습니다. 소망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절과 16절에 보면 그가 돌아가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마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으나 사라와의 관계가 그렇게 편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학대는 아니어도 늘 눈치 보며 살 수밖에 없는 그 삶의 긴장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갈은 살 수 있었어요. 왜요? 왜 살 수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사례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나도 보고 계신다, 나에게도 말씀하셨다 라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 주어지는 그 삶의 상황, 때로는 변하지 않는 어떤 역사 속에서는 13년이라는 버텨야 되는 어떤 그 시간이라 할지라도 자신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경험과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분을 살피고 계신다라고 믿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고 인도하시고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그 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는 그 말씀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행하신다라는 어떤 기대를 갖게 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까라는 것을 우리는 관심을 갖고 보게 돼요. 그런 면에서 하갈이라는 여인은 별 의미 없는 여인처럼 나와요. 단지 아브라함의 사라의 실수처럼 나오는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로 그 하갈을 하나님이 살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계획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갈을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하갈 또한 살피고 계신다라는 그 시선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종종 너무나 자기 중심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질 때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도우신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만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그 하나님이 나만 보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믿음이 좋은 거죠. 그러나 분명한 건 그렇게 생각하는 그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실 뿐만 아니라 내 옆 사람도 바라보시고 내 뒷사람도 바라보시고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도 분명히 바라보고 계시고 살피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18장 9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장면이 나와요.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서두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시작하세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기도에 대한 주제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차다케라는 말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의는 내 기준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맞추는 거지 내 기준이 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근데 바리새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거예요. 자기가 의롭다고 믿으면서 하는 행동이 뭐였냐면 자기는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11조도 하면서 나는 부족함 없이 다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과 함께 기도하고 있는 세리를 바라보면서 무시하는 거죠. 그 무시 속에는 뭐냐면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결론은 뭐였냐면 세리가 더 의롭다, 세리가 내가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리새인의 열심과 그 믿음도 보시지만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한 세리의 마음도 살피고 계시고 그 중심을 보시면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종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만을 생각해요. 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만이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너의 하나님이고 우리와 함께하는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시각이 필요하고 어떤 마음이 필요하고 어떤 행동이 필요하냐면 성도들의, 우리의 이웃의, 우리의 교우의 마음과 형편과 처지를 살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종종 이런 모습을 가질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기준을 세우고 무조건 그 기준에 맞춰야 된다라는 인식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같은 시각을 갖고 어떤 원칙을 가지고 가는 건 참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 안에서 그들의 형편과 그들의 처지와 그들의 상황을 살피는 신앙의 공감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공감의 능력이. 여러분의 공감의 능력은 얼마나 되십니까? 공감의 능력. 생각보다 우리는 잘 공감하지 못해요. 왜 공감하지 못하냐면 내 생각이 너무 강하거든요. 내 틀이 너무 강해요. 이 공감의 뿌리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공감의 뿌리. 이 프로그램은 이제 메리 고든이라는 사람이 개발한 프로그램인데 캐나다 사람이에요. 캐나다에서 아이들이 우리 한국에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학교에서 괴롭힘과 따돌림 그런 모습이 너무 강하게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다가 이제 개발하게 되어졌는데 아마 2013년에 EBS에서도 아마 퍼펙트 베이비라는 그 프로그램 다큐를 하면서 거기에 소개되어졌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공감의 뿌리라는 책이 있는데 그 공감의 뿌리에 나오는 소개되어지는 공감의 뿌리의 그 프로그램이 뭐냐면 아이들에게 공감의 훈련을 시켜요. 공감의 훈련을 어떻게 시키냐면 초등학교 학교 교실 안에 그 녹색의 담요를 하나 깔아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와 아이 엄마를 초대해요. 그 아기는 보통 2개월에서 4개월 된 아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아기를 엄마가 데리고 오면 아이들이 그 담요 주변에 이렇게 둘러앉고 그 아이를 그 담요 위에 이렇게 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관찰하는 거예요.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할까? 저 행동이 뭘까? 라고 하면서 아이의 입장을 갖는, 아이의 입장과 형편을 살피는 그 감정의 훈련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아이가 1년 동안 자라는 것을, 성장하는 것을 쭉 보면서 아이에 대한 생각을 갖기 시작하고 그의 생각과 감정을 헤아리는 훈련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타인을 바라보는 그 훈련 속에 그 아이들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이, 그 프로그램이 도입되어지고 나서 10년이 지난 다음에 학교 안에서의 뭐 폭력이나 집단 따돌림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이 90% 이상 줄었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공감 훈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보다 공감하는데 참 어색해해요. 너무 우리 중심이에요.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하고 내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하갈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라고 믿는다면, 그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다면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저 사람도 살피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피고 계시는 그 사람이라면, 나를 살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저 사람도 살피고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시각이 필요하냐면 그 하나님의 살피시는 시각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 형편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감정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사레냐 하갈이냐,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라고 한다면, 만약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한다면, 그 믿음의 고백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리새인을 향해 의롭지 못하다라고 말하는 그 평가와 같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은 너를 살피고 계십니다. 우리를 살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살피시는 시선을 믿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살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나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사람들을 믿음의 눈으로 살피며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과 함께 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부르는 찬양은 너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찬양이에요. 우리는 이 찬양을 부를 때 어떻게 생각하고 부르십니까? 나를 향해서 부르죠. 그래, 걱정 근심하지 말아야 돼.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거야. 나를 지키실 거야 라는 마음으로 고백하며 부를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다르게 생각하면서 불렀으면 좋겠어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라고 할 때 정말 그 너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 이렇게 불렀으면 좋겠어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너를 살피고 계셔.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너를 보고 있어. 내가 너를 격려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함께 기도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살피시는 은혜, 지키심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그를 살피실 것이고 우리를 살피실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